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 약 이쪽에 있는 드디어 2장인데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완성된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주제의 7번째 말씀 나눔의 시간으로 우리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 피곤하게 살지 않습니까? 고단하지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한 목표가 늘 저희 앞에 있는 것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땐 그랬잖아요. 대학만 가면 된 거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대학만 가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웬걸 대학을 갔더니 나름대로의 또 치열함이 있는 것이죠. 특히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졸업하기 만만치 않은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열함이 있죠. 근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내가 전역만 해봐 뭐 이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금만 어떻게 좀 피하면 지금만 지나가면은 잘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중간중간에 쉬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쉼도 저희에게 충분히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더 큰 일들이 생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결혼 문제가 있죠. 취업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뭐 교수님으로 임용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요,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머리로는 알고 계시죠? 아마 곧 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 단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 단계를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저희들에게는 더 피곤하게 만들 만큼의 업무와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2장은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이유는 완성되지 않은 뭔가 우리가 일은 하지만 그 일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개념은 지금 본문에서 읽었던 안식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혜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스케일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일을 다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의 인생에서도 제가 잠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더 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하셔야 했던 걸까요? 피곤한 저희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좀 힘을 쓰셔서 지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저희가 피곤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요,
40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죠. 그렇다면 왜 쉬신 걸까요? 말 그대로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에너지와 노력이 완성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저희들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온 땅과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기셨기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생각하는 피곤하니까 좀 쉬어볼까 라는 안식과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들어 두시고 다른 세상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법칙을 세워두시고 그 법칙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절입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그 물고기와 새를 창조할 때부터 이 복을 주셨다라는,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 일곱째 날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품 안에 이 세계를 품고 있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이 더 번성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는 그 위임도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의 권세로서 저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의 그 날 가운데, 시간 가운데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만유의 주제로서,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위임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이 완성된 주님의 날은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안식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저희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잘 되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그 위치까지만 올라가면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안에 교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떠나는 선택을 우리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복 안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다스림의 권세가, 그리고 제7일을 안식하게 하셨으니 이 안식은 하나님은 위임하셨고 사실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천국의 비밀을 말해줄게. 우리 천국 가면 열심히 일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의 표정이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지금 이 내용을 잠깐 넣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은 마치 제가 1부 때는 월드컵을 말했는데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과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아무래도 축구 중요하잖아요. 저희의 삶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감독님 같은 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독이 뛰지는 않죠. 그런데 감독의 전술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는 선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감독도 선수가 모든 전술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 감독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감독의 전술뿐만 아니라 축구 세계 안에서의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키퍼가 아니면은 이렇게 공을 손으로 잡고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선수들 꼬집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 선수가 나는 규칙 같은 거 상관없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뛸 자격이 없는 것이죠. 마치 첫 에덴 동산의 모습은요. 저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의 운동장과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는 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죠. 혹시 그때 기억하시나요? 2008년 5월이었나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연도가 혹시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쩌면 2007년 우리 박지성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갔는데 그 명장이라고 불리는 퍼거슨 감독이 결승전 명단에서 빼줬어요. 심지어 벤치에도 못 앉게. 그래서 정장을 입고 관중석에 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새벽까지 잠도 못 자면서 기다렸다가 속보, 충격, 박지성 명단 제외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한번 박지성 선수의 마음을 생각해 볼게요. 오예, 급여 다 받는데 내가 뛰지도 않고 똑같은 급여를 받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승전에서는 누구도 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뛰는 게 기쁨인 것이죠. 뛰고 나서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또 함께 시원하게 물도 마시고 샤워도 하고 이게 진짜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첫 창조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멋진 경기장을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전술을 세워주셨어요. 그럼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그 전술을 이해하되 그 경기장 안에서는 저희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자유롭게 그 규칙 안에서 전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선택하면서 저희가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저는 첫 창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감독과 규칙 없어도 된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는 마치 물고기가 나는 물 밖에 나가야 진짜 자유로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무가 이 뿌리 때문에 내가 좀 못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 뿌리만 뽑히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찼어요. 그때부터 이 안식은 중단됩니다. 사람도 쉴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술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고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보니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규칙을 지키고 전술을 이해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하면 나의 선택, 그 공의 상황과 그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전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하면 자율,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의 큰 두 가지 주제였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과 이 정말 하나님과 연관 없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서 이 경기장을 뛰쳐나가 봤더니,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나에게 순종할 줄 알았는데 내가 죄와 악에 묶인 바 되어서 죄와 악을 저지르지 않고 그 영향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오히려 죄의 노예, 좀 이상한 말인데요, 불순종에 순종하게 되는 이 상태가 저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정말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저희에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율로서의 삶이 아니라 타율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욕망들은요, 저희가 품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거대한 끌림에 저희는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욕망에 저희는 타율로서 끌려가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는 이 욕망을 통제할 힘조차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이제 죄의 노예라고 하죠. 이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은 첫 안식 때의 일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노력한 만큼의 열매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노예가 된 이후에 저희의 노동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성을 세우던 반복되는 노동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최선을 다하여 결승전에서 뛰임으로써 참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멋진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완성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만드셨지만, 그 운동장을 뛰쳐나가고 보니 이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저희가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유익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일하나요? 아니죠. 하나님도 안식을 멈추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죠?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채움으로 하나님의 일로 다 완성하신 주께서는 안식하실 수 있었지만, 이 창조 세계가 다시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의 일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꾸깃꾸깃 뭉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만하구나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셨으면 됐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하셨을까? 왜 그 쉬운 일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혹시 말로는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라고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말로는 너 버려버릴 거야 라고 혹시나 실수로 그렇게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버리는 부모는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혼돈과 악취로 가득한 이 세상에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 여호와의 열심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성경에 가득 차 있고요. 특별히 지금 아담과 하와를 배경으로 해서는 저희가 한 3, 4주 후쯤에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식입니다. 이 여호와의 큰 일이 어떻게 새로운 안식으로 연결되게 되었을까요? 이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신 이후에 다시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 사이의 긴 시간 동안은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가 그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건 수고해도 열매가 보장되지 않는 피곤한 삶.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팍팍하죠. 언제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고 과거를 바라보면 후회만 있는,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나 그 어떤 열매도 느껴지지 않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저희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첫 안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이끌어내신 후 십계명을 통하여 다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새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 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저희는 영원한 표징을 알게 된다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은 어떤 상징을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저희가 마치 스탑 사인을 보고 멈춰야 된다라는 의미를 아는 것처럼 안식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표를 삶으로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신 거죠.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일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최선이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쉼, 안식,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에 한 번 그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나가면서 내가 원래 이 세상에만 속한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진짜 기쁨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구나 라는 약속, 여기 16절에 보면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쉼을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표에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왜곡된 세상에서 왜곡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쉼이 있어야 된다라는 첫 창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쉼,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서도 쉼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법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은요, 고대에서는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가운데 그래도 한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쯤 되면 갑자기 좀 소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구약의 어떤 이 시스템을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닙니다. 일주일에서는 마지막 날에 주셨지만 한 달 중에는 첫날을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구분하셔서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뭐 월삭 예배 혹은 뭐 아니면 초하루 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이 흔적을 주시고 한 달에 한 번도 흔적을 주시죠. 뭐 1년은 어떤가요? 1년도 저희가 각 절기들, 특별히 뭐 새해 시작, 뭐 송구영신 이런 하나님이 흔적을 날과 주와 달과 연, 네, 이 시간의 흔적마다 저희에게 쉼이라는 하나님께서 흔적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날이라는 말을 먼저 해버렸는데요,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가 피곤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반드시 뭘 합니까? 잠을 자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도 노동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저희에게 쉼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 표시를 날짜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냥 이렇게 고단한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피곤하기만 할 것 같은 이 인생이 단지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고, 저희에게도 마치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뛰기 직전의 두근두근 거림과 그리고 뛰고 나서 우승컵을 올리는 그 안식과 이 기쁨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백성들이 고단한 삶을 살잖아요. 저희가 참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기름 부으시고 세우셔서 백성들을 안식을 허락하셨던 사건들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셨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구약에 많이 나온 표현으로는 이제 나무 아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준 건 아니잖아.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위대한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건 아니잖아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저희들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참 안식을 저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걸까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네, 우리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
지쳐 있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무기력해져 버렸고, 낙담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짐 무거우니 나에게 와서 내려놓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 우리가 계속 피곤하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일들, 결코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매일같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 안에서만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으니 저희가 그 무게를 버텨내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프로메테우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게를 어떻게 저희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죄와 악의 짐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복을 걷어찬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상태를 저희는 죄라고 합니다. 죄는 못된 짓을 한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의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벗어난 것. 다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돌아가 보자면 감독의 명령과 축구 경기의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행복과 완전함이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저희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온 상태에서 이 거대한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니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쉽게 다스리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그 죄의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고통과 악의 무게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여기서의 이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고통과 악의 짐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짐을 내려놓게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완전하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짐을 없애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잃게 되셨습니다. 죽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오늘 저희가 처음 읽은 창세기 2장 1절의 선포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 창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와 악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시며 비어있는 곳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깨끗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예수님만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천지가 만물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통치하심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을 위해 다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는 첫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야 돼요. 원래 안식은요, 경기장의 모습이에요. 원래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선포예요. 왜요? 저희가 이제 그 규칙 안에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가운데 쉼을 또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첫 계획이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도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안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안식은요, 내가 힘드니까 잠깐 쉬어줬어야 돼요. 완성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계속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쌓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쌓고 무너지고 또 쌓고, 그 가운데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기쁨도 찾을 수 없는 무기력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힘없는 일주일의 마지막에 위치한 이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롭게 질서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이 경주를 끝낼 때까지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성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저희가 순종과 자율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경기하고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 아버지와 감독과 저희가 함께 그 트로피를 높이 들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뻐하는 모습이 완성된 하나님의 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새로운 안식은요, 죄와 악의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요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비워졌죠. 우리의 등이 가볍잖아요. 제가 1부 때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거북이와 달팽이가 껍데기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허전할까 이렇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뭐 민달팽이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거북이는 전 못 본 것 같은데 거북이 집 밖에 나와 있는 모습, 저희가 쉰다라는 것은요 저희 뒤에 제대로 된 짐을 매는 거예요. 마치 그 결승전 앞에 축구화와 축구공이 유니폼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결승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경험한 저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곡된 의미의 나 그냥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짐을, 멍에를 허락하셨어요. 이 멍에는요, 거북이 등껍질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꼭 필요한 아이템들이 가득 들어있는 짐들입니다. 이 짐을 메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이 주님의 날, 참된 안식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의 책임의 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무게잖아요. 그런데 왜 망설이시나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메고 있는 죄와 악의 멍에는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소멸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더 쉽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안에서 심플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더 가볍게 이 일들을 풀어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4장에 아까 읽은 여호수아도 우리를 쉬게 해주지는 못한다라고 말했지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그분은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을 통해 나아갑니다. 그 임재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이 쉼은 우리를 더 힘있게 합니다. 이 쉼은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게 합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셔도 될 정도로 아버지가 기뻐할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스렸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결승전에 감독의 마음, 그 전술대로, 하지만 자신의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자신의 그때그때 판단으로 실제로 경기를 이렇게 치러 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날은 출애굽기가 말하는 제7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은 제 첫날, 혹은 이제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여드레 8일째 되는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주님의 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날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때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에 모였다면 자, 쉬어야 돼 라고 말했겠지만, 주일에 모였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일날만 성경에 보면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일주일 후, 이런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처럼 저희가 주일날 새 안식일로 우리가 모이고 있다면, 이 전통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새벽 기도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절 말씀만 봐도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계속 모여서 떡을 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의 날 왜 모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맡기신 곳에서 펼쳐나가는 동역자들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열매를 우리 등껍질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술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면서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한 그 경기장의 트로피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혹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경기장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서 계시는지, 아니면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옆에서 불평하면서 열심히 집단을 모아다가 이겨다가 벽돌을 만들고 누가 시키는 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의 매일의 삶인가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이 완성하신 아름다운 이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저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된 퍼드교회를 가족으로 만나게 돼서요, 매일 아침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나가는 그런 설렘과 기쁨이 있습니다. 결승전에 있는 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뛰면 그게 진짜 안식인 것이죠. 기쁨인 것이죠. 제가 퍼드교회에 와보니까요, 그 뭐라고 하더라? 티키타카가 되는 것 같아요. 패스를 하면 더 멋진 패스가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 더 놀라운 열매들이 다시 돌아오고요, 함께 우리 감독님, 우리 하나님의 그 전술을 따라서 멋지게 사역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얼마나 두근두근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진짜 안식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잘 모르는 찬양이긴 하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을 냅시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루까지 그래요.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 사랑 즐거이 부르자. 이 시간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전술, 그 하나님의 계획, 소망을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충분히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즐거이 부르며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영역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며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가 참 안식을 주님의 날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결단하고 또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귀 기울이시고 저희들의 결단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온 땅을, 하늘을, 또 그 만물을 다 이루시고 저희가 마음껏 뛸 수 있게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전술책을 버려버리고 저희 마음대로 하겠다고 주님의 관계를 끊고 나왔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고통과 악으로 더 가득 찬 곳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으니, 다 이루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하신 이 새날을 저희가 어찌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매일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